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남은 그 사이에 며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월 1일부터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편 105편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는 시인데 시의 초두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또 그의 하신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족장시대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들 가지고 한 가족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 이방인의 세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였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먼 곳에 이사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해외로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 법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장시대 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2번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가족들도 없고 자기는 외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겁쟁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신앙이 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흉악한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내를 한번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도 내가 남편입니다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아내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방인의 땅에 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물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기기를 한 5-6차례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하죠. 우물을 한번 파가지고 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 땅 파자마자 우물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시대 땅을 파면 항상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도 보호하셨고 이삭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고 명실공히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때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로 된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강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초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초심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입학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뭔가 다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지, 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말 나는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 그런 초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대단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뭔가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무슨 결단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결단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데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온 사울이 딱 그런 예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낙이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을 찾아다닙니다. 좀 동네 다녀보고 없으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 3일 동안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제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뽑혔을 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 숨었던 거죠. 기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등치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데 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의 나머지 반평생을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뒤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특별히 많이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또 내가 과거에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때, 나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또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건 아닌가? 왜 기근이 들게 하시고 또 요셉을 보내서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하시고 그런 왜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내용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큰 그림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때야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 퍼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또 애굽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단련받기 전에 요셉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신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눈 감아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정도로 속이 좀 좁았죠. 그런데 나중에 성숙하고 나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응석바지로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자란 그 요셉이 나중에 연단받고 난 이후에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자기와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의 애걸을 받아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서도 잘 몰랐지만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왕의 두 신하가 와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곳에서 풀려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시어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좀 이 억울한 상황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는 요셉이 조금 달라집니다. 왕의 신하들에게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는 자기도 또 한 번 얼마든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수 있었고, 이번에 직접 자기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지 않습니다. 일체 아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또 감옥에 갇혔고 또 누명도 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신앙이 좋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나 연단받고 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게 합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그랬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지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명철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기도 하고, 뭐 가만 놔두면 애굽 땅에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또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도 있었고, 또 요셉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상급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크게 들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